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넘게 어린이 사역을 지내오면서 초창기 제가 어린이 전도 활동을 하다가 겪은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나이별로 천국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다르는 것이 있습니다. 6살짜리 아이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았단다. 너 그곳에 나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6살짜리 아이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어요. 그러면서 가버립니다. 8살짜리 아이들의 반응은 더 재밌습니다.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황금길,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은 너를 초대하셨단다. 오늘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너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니? 라고 말하면 8살짜리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엄마가 학원 가야 된다고 했어요. 하면서 가버립니다. 10살짜리 아이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면 아이들은 한층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이죠. 천국요? 그 죽으면 가야 되는 곳 아니에요? 나 죽기 싫어요. 그러면서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갑니다. 비단 이 아이들뿐만 아니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펼쳐준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조차도 천국을 단지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삶과 이 말씀이 분리된 듯한 그런 생활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예비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천국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진짜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죽음 이후에 맛보게 될 그러한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이미 너희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 즉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는 질병, 고통, 슬픔, 아픔이 사라지고 오직 의와 거룩한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란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좋은 소식을 뜻하는 단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원래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병사가 자신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란 무엇입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번영을 받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 가운데 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끌려가는 버림받은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끌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어떤 이들은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개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구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시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니아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고쳐 먹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비교해서 뜻을 정리해 보면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정리할 수 있죠. 과거 청산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멈춰버렸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의 의미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낭중에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멈추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기로 향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잘못된 방향을 잃고 다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늘 낭떠러지기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개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믿고 사는 것을 고쳐먹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득을 얻어볼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길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께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뜬금없이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라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패역하다라는 말은 옳은 길에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라는 의미죠.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는 말을 번역해 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린 것이죠. 아멘? 내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시작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덜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덜 믿으니까 내 삶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불신과 연약함의 반복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미를 찾아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쫓으라 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죠.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로 뭐뭐가 되게 하리라. 너희로 뭐뭐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죠. 따라가는 것은 내 일이고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잡은 물고기, 그들이 거둔 그물, 그들과 함께한 부모님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내어버려 두고라고 얘기하죠. 내버려 두다라는 원래 원어상 의미는 가차없이 버리다, 전혀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온전한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능과 재물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읽혀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래서 승리했다고 자랑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을 필요로 하시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죠. 아이들을 전도하다가 6살짜리, 8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의 반응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귀찮아하고 결코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속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천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만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차라리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언능 죽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놓여있는 이 환경,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쉽게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미래의 소망, 미래적인 천국만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환경 앞에서도 그래도 역사하시고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그 능력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는데 나는 평화를 못 누리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천국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내 모든 삶의 능력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느니라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늘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보다는 아직도 이기적인 생각과 죄악된 생각으로 주님과 격리되고 분리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며 우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러나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죽음 가운데 거듭이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은혜와 도우시고 이끄시며 함께하시며 격동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세연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주님의 소망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김순희 집사님 가정 위에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연학교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